보시면 강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근데 이 강단이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번 딱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강단의 자리, 제가 지금 강단에 여기 섰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단은 우리 교회는 이제 뭐 60평밖에 안 되니까 앞에 여기 강단을 마련했는데, 강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강연이나 강의 혹은 설교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를 강단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교회는 여기 한 2평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바닥 평면보다 조금 높게, 여기 한 15cm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평 남짓하게 이렇게 강단을 꾸며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지금 올라가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올라오면은 여기 강대가 있습니다. 이걸 강대라 그럽니다. 강대산이라고도 하고 강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강단에 올라와서 등단이라고 그러죠. 강단에 오르는 걸 등단.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하단이죠. 여기 서 있는 이 자리를 설교단이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강대상은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이제 성경책을 놔야 되고, 또 원고도 놔야 되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옛날엔 물도 안 먹었어요. 설교 이제 예배 인도하다가 무슨 물을 마시느냐 이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물 마신 것이 얼마 안 돼요. 그 다 생각이 이제 부족해서 그랬겠죠. 예배 인도하다 보면은 목이 마르거든요. 그럴 때 한 모금씩 하면 참 좋은데.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이 강단이 높습니다. 거의 1m 높이로 돼서 계단을 몇 계단 이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 편한 계단이 15전씩 이렇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1m쯤 되면은 5, 6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사입이 2단일수록 강단이 높답니다. 그래야 높이 보이니까. 근데 제가 높아서 여기 올라온 게 아니고 사명을 받고 올라온 거예요. 네. 요즘에 이제 강단이 더 낮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강단이 2개 좌우로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한 강단은 집례자 기도하고 설교단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이것은 영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본받은 겁니다. 네. 작은 교회는 중앙에 하나, 큰 교회는 양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제가 말씀 증거라고 하는 사명을 띄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거기서 등단을 해서 여기 설교단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럼 본문에 나타난 에스라의 강단은 어떠했는가? 우선 에스라의 인물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에스라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석방이 돼서 귀환할 때 제2차 영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를 이끌고 온 총독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은 제1차 포로 송환은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가지고 5만여 명의 포로를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와서 한 큰일이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것이 소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2차 귀환이 이제 에스라가 총독이 돼서 그때도 한 5만여 명을 이끌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 에스라가 한 일은 말씀을 통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3차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남은 포로들을 다 이끌고 고국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유대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필사하고 또 율법을 해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학사라고 그랬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7월 1일 날 나팔절입니다. 소위 후에 신년절이 됐습니다만 나팔절에 그러니까 수문광야 하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 미문이 있는 쪽이에요. 기혼샘이 흐르기 때문에 수문광양 그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을 하고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사절이 있죠. 나무로 지은 특별히 나무로 제작한 강단에 서서 율법을 낭독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본문이에요. 강단, 이때의 강단은 히브리어로 미그달이라는 단어인데요. 강단이 높고 크다 그런 뜻이에요. 높고 크다. 그러니까 높아서가 아니고 거기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에 모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크고 높은 강단을 만들고 거기에 에스라가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을 해석해서 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경청했다. 엄청난 겁니다. 6시간인데 아침부터 하면 보통 6시를 쳐요. 정오는 12시거든요. 12시까지 그 모인 인파들이 서서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받았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물어서 아멘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아멘이 터진 거죠. 그게 진짜예요. 묻고 강요해서 대답하는 것은 억지도 있고 진실이 아니고 저절로 나와요.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또 다 울었다. 울면서 말씀을 받았다. 여기 두 가지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나라가 망하고 살아있는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70년. 그러니까 처음에 끌려갔던 포로들은 다 죽고 2세, 3세가 남은 거지요. 예. 여하튼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망국의 한을 품고 울면서 절망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때 이제 파사나라 아닙니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파사 나라에만 정복을 당해서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석방이 돼서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거죠. 여하튼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고난, 절망, 어두운 세월을 살다가 석방이 돼서 귀환한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놀라운 것은 그것이 무슨 이스라엘 왕이 뭐 한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믿지 않는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너희들이 소원하는 대로 성전 지어라. 그리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이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방 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석방 귀환시키도록 만든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울면서 회개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운 것은 감격의 눈물이었으면서도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에스라의 강단은 설화 역사하는 강단이었다. 아멘이 있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강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강단은 어떠해야 되는가? 강단의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단의 자리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대변하는 자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 세우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잘 기억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파송을 하면 선지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파를 하는 거죠. 강단의 자리는 물론 구약시대에 뭐 강단 자주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 신약시대는 전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주일을 보내면 즉시 몰려오는 구름 같은 게 있어요. 다음 주 또 설교할 말씀을 정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목사들은 주말에 가서 금요일, 토요일에 가가지고 그러면 늦어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일 지나면 바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말씀을 정하는데 그 말씀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번 주일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주석을 읽고 하면서
말씀을 밝히 연구를 하고 매일 한 번씩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보통 때 알지 못하는 영감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제 경우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전하고 또 다음 주 그렇게 하고 목표가 아무리 바빠도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 먹고 받아 먹은 말씀을 다시 토해내서 백성들에게 먹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먹이를 먼저 먹어요. 그리고 새끼에게 가서 토해내요.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받지 않고 어찌 말씀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아먹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설교는 윤리강론이 아닙니다. 강연이나 웅변도 아닙니다. 신학 강의나 인문학 강의도 아니에요. 정보 전달도 아니고 시국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은 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다. 대변.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외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설교가 아니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설교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러면서 두려운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는 강단에 오를 때 언제든지 뛰어간대요. 너무 가슴 벅차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뛰어 올라간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뛰었는데 못 뛰어봤어요. 여하튼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영혼을 일깨우는 설교. 나같이 어리석은 것이 나같이 모자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가?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 내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황송한지. 그래서 영광스러우면서도 두려워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운집해서 노려보고 있는 이 자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언제든지 두렵고 긴장이 되고 땀이 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 땀을 쏟는 일, 저는 16살에 어떻게 집사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된 거였는데 농촌 시골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는 제 친구하고 둘 뿐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사가 됐다고 임명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기도를 시키는데 갑자기 미리 시키는 것도 아니고 최창수 집사 기도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근데 앞에 캄캄해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안 나고 기억나는 것 딱 한 가지 하고 났더니 땀이 쫙 흘렀습니다. 처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처음 설교할 때 땀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하는 이 자리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자리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강단의 자리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진리를 외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모인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쏟아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신령한 만나가 내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이 영혼의 배부름을 얻고 가란 목이 해갈이 되고 꺼져가는 신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내가 살아나 새 속에 물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요. 그런 모든 역사들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생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면 그 말씀의 위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총 22절로 되어 있는데 그 설교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니 하루에 3,000명이 더 늘어났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경적인 설교예요. 22절 가운데 반은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설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강단의 자리는 무거운 창모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창모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증거하는 책임, 또 하나는 증거했기에 솔선수범하며 살아야 되는 책임.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평생 학도로 살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학구적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일을 끊으면 안 돼요. 신학교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학교 나왔는데 성경을 한 권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제대로 배운 성경이 없어요. 전 과목은 20과목이 넘는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설교할 시간도 있는데 설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도 지금 배운 기억이 없어요. 자,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해서 바로 목회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비상한 각오가 없이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해요. 제가 이 신학 후보생 구술 시험을 치를 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한 번 읽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도록 한 번. 당신은 얼마나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3번 한 번 읽어가지고 10번씩 읽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 가서 어찌 목회를 하겠어요? 네. 신학교 졸업할 때 되면 적어도 몇십 쪽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도 안 시키지, 성경도 안 읽었지, 무슨 재주로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수임 목사는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깔깔대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시지요. 그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참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도 못 드렸네요. 이 기가 막힌 얘기. 그 소리 듣고 제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본문 얘기 안 하면서 무슨 설교를 열심히 했는가. 네. 성경은 장식용으로 읽어놓고 제 할 말만 해요. 제 얘기만 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살짝 한마디 해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농락하는 행위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석 달에 한 번 설교해요. 석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30분 설교하는데 언제 내 얘기하고 간증하고 언제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설교의 타락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은혜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눈물이 없는 설교는 토요일이라도 원고를 찢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구한다. 그 진짜 목사 같아요.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아멘이 나오고 그런 말씀을 전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영국 청교도 지도자면서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준비할 때 나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고소장을 쓴다고 생각지 않는다. 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나에 대해서 고소장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죄를 지적할 때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다. 그렇게 믿고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은목교회는 주일마다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주일마다 내 설교 차례가 될 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 본문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어찌 복음적인 성도들이 되겠으며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을 부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부흥되고 갱신이 되려고 하면 목사부터 갱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설교가 갱신이 되어야 된다. 설교의 갱신, 목사의 갱신, 이것이 있으면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부흥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에게 신학도 한 사람이 찾아가서 목사님은 현대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했더니 현대의 위기는 설교의 위기요. 설교의 위기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의 위기고 하나는 회중의 위기예요. 목사도 말씀을 바로 전개해야 되고 회중도, 그러니까 교인들도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되는 거죠. 설교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틀어막고 손발은 묶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은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